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겼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사람들을 싸움 가운데서 구한 후에 이제 일종의 왕으로서 즉위식을 갖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일이죠. 사사 시대에서 이제는 왕정 시대로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바뀝니다. 한 나라에서 이제 왕이 바뀌는 것도 큰 일이고 이것은 일종의 그 나라의 어떤 체제가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곧 취임을 하는데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져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아마 이들은 큰 기대감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도 왕이 생겨서 또 왕이 암몬 왕 나하스와 함께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기 때문에 굉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기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탁 끼얹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1절부터 5절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사사로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됐죠. 그래서 나이가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 이때까지 내가 이제 있으면서 내가 사사로서 살았는데 혹시 내게 흠이 있느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요구대로 왕을 너희 위에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늙은 자신과 바로 내 아들이 너희들 앞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우리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마치 이제 피의자의 신분으로 세워놓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기소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사사로서 잘못한 일이 있는지 한번 일종의 재판 같이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신 자 앞에서 너희들이 한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고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가 누구를 속이고 압제하고 그런 일이 있느냐,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느냐. 한마디로 자신이 가진 이 권위, 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부당하게 대여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권에서 이제 과거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공과 사를 막 구별하죠. 그런 것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사사로서 어떤 그 지도자 위치에서 그걸 가지고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어떤 것들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잖아요.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뭐 대학교 총장이라든지 뭐 병원장이라든지 뭐 교장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그때는 학생들 숫자도 엄청 많잖아요. 선생님도 많고. 요즘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선생님 숫자도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밖에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신호등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친근하게 이제 아이들과 막 이렇게 많이 권위가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옛날은 막 교장 선생님 굉장히 보는 것도 어려웠는데 너무 친근하게 이제 무엇인가 그런 어떤 권위, 어떤 권력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도취되어서 잘못된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도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자신의 어떤 결백에 대해서 무죄에 대해서 정말 청렴하고 어떻게 결백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리어 너희들을 한번 보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했는데 너희들은 결백한가? 너희들은 죄가 없는가? 이제는 백성들을 피의자의 신분으로 두고 사무엘이 이제 재판을 합니다. 일종의.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항상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누군가? 출애굽 세대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세와 아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된 것은, 민족이 성립된 것은 바로 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출애굽한 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모세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인도에 넣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를 행하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담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담론은 재판하리라 이 말입니다. 재판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두고 너희와 재판하리라. 너희의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풍족한 삶을 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것이다라고 걱정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그들이 바알과 아사야 이런 그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손과 또 블레셋 사람들 모압 왕 이 시스라의 손 즉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물리쳤죠. 블레셋 하면 이제 삼손 그리고 모압 왕은 이제 에훗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바로 그 압제 가운데서 이제 그 굴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는데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기사 그들을 치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인가? 여룻바알, 기돈이죠. 그 다음에 베단. 이 베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앞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70인 역본에 보면 또 대다수 학자들은 이 베다니는 바락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다와 자신 사무엘이 나와서 그 고통에 있는 부리는 백성들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슬을 통해서 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꼬박꼬박 사사를 세워서 구원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왕을 구하느냐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 주셨는데 범죄한 것은 너희인데,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히 여기사 이런 사사를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구원해주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왕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일이 도대체 왜 왕을 구하려고 하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왕을 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12절에 보면 끊임없이 이제 외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니까, 특별히 이제 암몬 왕, 암몬이라는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그들이 왕을 구할 때 왕을 구하려고 하는 빌미가 무엇인가? 당신들은 늙었고, 사무엘 당신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재판을 굳게 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드러나 있는 문제고, 실제적인 문제는 이거지 않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암몬 왕 나하스가 치러 오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좇아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냥 이 요구가 간단한 요구였으면 끝났겠죠. 하지만 모든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항상 이런 영적인 지도자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제 그에게 왕을 세웠죠. 너희의 요구대로. 그래서 그들이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그러면서 그들과 그들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탁 날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밀을 베는 때인데 당연히 그때는 비가 안 오죠. 그 전에 미리 이제 비가 다 왔습니다. 근데 큰 우레와 비가 내릴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우리는 지금 보면 오늘도 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 보면 비가 많이 오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비가 내리면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그 재앙이 되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때가 아닌데 큰 비가 내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정말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왕을 구하는 악까지 행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렇게 해서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래요.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때뿐인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제가 참 죄인입니다 하지만 다 풀리면 또 언제 그랬다듯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대했습니다. 이제 실토를 합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당신은 죄가 없고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또 이제 위로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자기 백성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그러면서 사무엘은 또 자신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사는 이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 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범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역할을 이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인즉, 누구의 사역인 것 같죠? 예수님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셨죠. 바로 이 사무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여전히 사무엘을 의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왕을 의지하지만 왕이나 그리고 백성들이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서는 항상 사무엘을 의지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이제는 사무엘이 다스림의 어떤 위치에 있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처조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살아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결국은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겠죠. 주님이 바로 그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니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의와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다. 바로 그것이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범한 후에 또한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여전히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